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져 죄를 범하여 자기의 좋은 대로 생각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언제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같은 싸움에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심령의 시험으로 힘들어 아파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말씀과 예배로 치료받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심령을 이 시간 녹여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열매 목장 귀한 딸들이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우리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심령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피차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장로님 독감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해서 영상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와 율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반드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이 예수 믿는 신자와 이 율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었는데 영상이 안 돼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은 조금 아쉽고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우리 반석 형제가 도와가지고 이 녹화를 하니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이 뭐예요? 성화 믿음으로. 성화는 그러니까 성화는 성령이 이끄시는 건데 성령이 이끄신 거룩한 변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얼른 해봐요. 새사람.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게 나예요. 예수 믿는 나예요. 우리는 옛사람과 옛 구습을 쫓는 그런 사람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새사람이니까. 새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뭘로요? 거룩한 변화, 새 사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방편으로 삼아서 성화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그의 성령, 그 앞에 있죠. 그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뭘로 말미암아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이 말씀은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말미암아를 또 한 번 썼죠.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뿐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셔서 지속적으로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데만 필요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 데만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길은 한번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길은 지속적으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방편으로 삼으셔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믿음이라고.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 고백을 하고 받는 거예요. 세례를. 자, 여기 그대로 다시 한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을 많은 공동체, 많은 사람들, 교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 6개월, 옛날에는 그랬죠. 1년 돼야 받는단 말이에요. 6개월 학습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6개월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김홍남 권사님도 옛날에는 참 세례 어렵게 받았어요. 아주 그냥 퇴차도 놓고 막 잘못하면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쉽겠는데, 이 세례를 줄 때 그 고백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례를 하잖아요.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푹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례가 침례, 이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 이게 세례,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중간 부분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이렇게 하는 그 믿음만이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그 믿음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가장 먼저는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아주 쉽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내면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냈다는 말은 예수님은 가짜로 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진짜 죽었으니까 땅속에 묻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니고, 가상적으로 뭐 죽었다가 이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었으니, 짊어지니까 죄의 싹수로 죽은 거예요. 모든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왜? 부활을 하셔야만이 죄값을 치르니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그를 삼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의롭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크게 이 사역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내 죄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영을 보내서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고? 믿음이라고. 믿음.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두 번째 믿음은 여기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린 증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이제 뭐라 그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거예요. 거하심.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잘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육체 속으로 예수님이 육을 입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예수님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호흡을 들으시면 뭐예요? 공기가, 산소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그분의 영인, 그래서 성령을 바람, 생기, 생명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자, 근데 이걸 왜 교인들이 믿지를 못하느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제 질문해 볼게요. 아니,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우리를 위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믿죠?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어. 그걸 믿죠? 믿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믿는 자는 만약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겠죠. 여러분, 죄를 짓고 고백해요, 안 해요? 왜 이렇게 작아 소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믿고 난 이후든 믿기 전에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책을 하나 이제 구입해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데, 이제 오늘 책이 도착했어요. 아직 제가 숙지가 안 돼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데, 이 건강에 대한 그 부분에 하도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이분이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경험을 했고, 또 다른 목사님이, 다른 그 분이 의학자인데, 누게릭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치유되는 걸 경험해가지고,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잘 좀 읽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요. 죄의 95% 이상이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건강 체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응? 면역력을 깨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호르몬 분비, 이것을 균형 있게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온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읽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를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의 상처, 아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는요, 성령이 오실 때 치유와 하나님 역사할 때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것은 회개를 안 해요. 근데 건강하게 보는 것은 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 물론 어떤 호르몬 분비하는 그런 의학자이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하는 장소가 있더라고, 그분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먼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철저히 고백.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그걸 하는데, 많은 치유 경험이하고 건강하게 되는 회복의 간증들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지금 오늘 보니까 옛날 번역책은 90여 개국 나라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127개국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책이 이렇게 책으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책은 그냥 신봉은 그런 건 아니지만, 뭐를 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를 봐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지 못하면 절대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못된 것, 내 생각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 믿음에서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죄함을 받는 거예요. 사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거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했듯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자백하지 않죠. 죄를 자백하지 않죠. 그런 죄를 자백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못 누리죠. 그냥 믿지 않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고백도 안 하고 자백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네가 죄 사함 받았단다 그러면서 막 내 안에 죄 사함의 기쁨이 이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아직 경험되지 않고 체험이 안 됐어도 먼저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고백하는, 자백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죄사함의 기쁨과 경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는 현상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잘 안 보이고, 뭐 주님이 내 안에 사셔도 잘 안 보인다. 근데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아이고, 주여. 자, 이쪽에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틀릴까봐 말을 안 하신 거죠? 예수님은 뭐가 필요하다고?
또 여기도 또 말을 안 또 뭐 찰밥 그래 불지 말고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믿음이 필요해. 안 보이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진리로 가르쳐 주시니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믿을 때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세요?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보세요. 오늘 하루만 봐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겠죠? 예수님을 의식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의식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다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믿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습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었죠. 믿음으로 연합되었으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뭐가 돼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어. 그러면 그 지체는 뭐를 해요? 머리에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머리에. 자,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왼손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손을 들고 말을 하면서 걸어가고 교인들의 얼굴을 봅니다. 자,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지만 이 행동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을까요? 머리의 작용, 뇌의 작용이 먼저 있었어요. 자, 뇌의 작용, 뇌의 머리에 어떤 명령, 어떤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뇌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 모르니까 뇌에서 왼손을 들어라, 왼손을 들어라 그러고 명령을 하는데 왼손이 안 올라가.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래가지고 중풍이 걸리면 아무리 뇌에서 왼손을 들어라 이 명령체가 깨진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자는 세 번째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런 통치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교인은 어떻게 될까요? 성화가 더디게 일어나고 성화를 이룰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봐요. 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건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무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봉사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헌금도 그러고 사회생활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래. 그러니까 머리와 상관없이 이모대로 막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성화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안 보여. 거룩한 모습이 안 보여.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아. 다른 게 한 가지 있어. 찬송강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건 해. 주기도문도 해. 이런 건 해. 그냥 몇 번 하면 하잖아요. 그 노래는. 그런 건 하는데 생활과 언어가 안 변하고 가정의 삶이 안 변하고 사회 직장의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교인들과의 관계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중풍병자와 같은 거죠. 머리가 명령하고 말씀을 듣는 명령하는데도 그거를 그대로 안 해. 그러면 여전히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렇게 성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자기 감정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안 좋게 말하면 영적으로 장애우예요. 영적으로 불구와 같은 자예요. 여러분 감정에 매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 그러면 안 벗어나는 거예요. 용서해줘라 기도해줘라 해도 원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래도 싫어요. 내가 왜 그 인간 그래요.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참 바뀌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참 안 바뀌는데 왜 이렇게 그럴까. 근데 꼭 이렇게 표현을 해보. 그 분재 소나무 분재 같은 거 막 이렇게 두꺼운 소나무 분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형을 잡아놨어. 이렇게 형을 잡아놨어. 근데 다른 형태로 형을 잡으려면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팔을 이렇게 삐틀어 가지고 막 큰 그걸로 막 감아가지고 잡아 내리고 조금 이따 꽉 해버리면 부러져 버리니까 잡아맸다가 한 달, 두 달 해놓고 또 있다가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그래서 형을 잡아가요. 근데 한 번 삐뚤어져 버리면 이게 설교도 이 마음의 감정 이것이 한 번 삐뚤어지고 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고정관념처럼 다 형태로 가지고 정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다시 갔다가 다시 온 상태 갔다가 다시 온 상태 다시 왔다가 그렇다고 해서 팔을 확 비틀어 버릴 수도 없고 입을 확 이렇게 해볼 수도 없고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르쳐야 돼. 따라서 나를 진리로 잘 가르치자.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 병적인 그런 부분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마귀는 계속 그것 가지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럼 어떻게 다스리느냐? 소자연적인 육성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육성으로 돌려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이걸 해라 말아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어떤 긴급한 상황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육적인 어떤 소리와 같이 큰 영적인 음성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그럴 때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거나 그럴 때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이래라 이래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 진리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외우기도 쉽네요. 17장 17절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느냐 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로봇이나 기계를 자동화해 놓듯이 자동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다스려 가시는데 프로그램이 해 놓듯이 이렇게 시간이 되면 따다닥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인격의 반응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장가별 집사님 마스크를 좀 내려보세요. 예, 지금 내려보세요 하니까 처음에는 내려 말을 하다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 좀 말을 발로 바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다가 또 안 내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내렸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다가 내려 말을 그러셨죠? 예?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막 그랬다 그래 그냥. 네, 왜냐하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로봇처럼 그려놨으면 시간대 되면 마스크를 탁 내렸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무조건 안 좋은 것은 하지 마, 좋은 건 해 이렇게 막 명령하듯이 기계 다루듯이 막 이렇게 자동화처럼 해놓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씀, 지금 우리들이 읽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반응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지 그냥 나는 안 하려고 막 하는데 강제로 끌고 가고 너 받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을 한번 봐보세요. 나는 그렇게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를 이렇게 인격적인 반응 속에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데 나는 그 통치와 다스림에 얼마만큼 반응하면서 따라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반응하고 거역하면서 통치를 안 받고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가기가 어려워요. 더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여러분 그분의 통치를 안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만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했는데도 확 바뀌어 있어 이 사람이. 저 사람 완전 딴 사람이 돼 있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어떻게 저렇게. 근데 그 배후에는 이분이 철저히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내 안에 사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머리이시고 통치하신 걸 믿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사는데 거룩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무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7절 자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칩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기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으로 행하고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으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대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고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보는 것으로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감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삶, 즉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걸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한번 봐보세요. 7절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저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8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떤 거겠어요? 예? 아니,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8절이구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몸을 입고 살잖아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걸 뭘 말하겠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걸 말하겠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 보고 이 세상 빌딩 좋고 돈 많고 뭐하고 이 세상 보고 여기가 전부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가리키고 있는 그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사는 자. 할렐루야. 자, 10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을 때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걸 뭐를 말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을 믿고 사는 거죠. 아직 안 섰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어디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고 주님의 나라가 있고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서 그 몸으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이제 믿음으로 안 보이지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믿고 사는 자는 그럼 어떤 삶을 살까요? 9절에 자,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힘쓰노라. 자, 진짜 주님의 나라가 있고 나중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가 확실히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이무대로, 자의대로, 욕심대로,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왜? 진짜 믿으면 그렇게 못 사는 거지. 진짜 믿는 자는 주님을 어떻게 해서는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어? 여러분 그렇게 살겠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해드리고 나의 유익을 위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막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주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못 믿고 심판을 받는 것도 못 믿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는 것으로 행하면서 하는 자가 아닙니다. 보는 걸 따라서 하는 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믿고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화되게 하세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매일매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는 날마다 변화하게,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갈, 날마다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냥 이 얼굴 이대로 한 70까지만 탱글탱글하게 늘 웃고 하여튼 늘 웃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삽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외형적인 것에도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고, 아멘 하신 분들만 그러세요. 하여튼 이제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항상 건강하고 기쁘게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방편을 삼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 닮게 하시고 거룩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